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기로의 선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보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만을 줘.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길 건널 때는 차 조심해라. 넘어지지 마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잘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바른 교육은 학교에서 시켰고 또 하지 마라 하는 못된 것,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부모가 다 시켜요. 근데 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사랑하실 겁니다. 이것만 너무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다리 쭉 펴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셔. 팔리면 내가 헌금 낼게.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반말이 아니고 존댓말로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라고 삽니까? 다 나를 위해서 달래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나한테 와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 원인돼서 발생했는지 이것들은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바로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난 그 마을은 재발을 안 하도록 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디를 벗어났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위치를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8월입니다. 이 8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열매를 봤어요. 열매가 수확량이 적어요. 그 왜 올해 수확량이 적을까? 내가 비료를 잘못 썼나? 물을 덜 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자라날 때 6개월 동안 자랍니다. 그리고 7, 8, 9는 성장만 해요. 또 출생한 어린아이가 6년 동안 자랍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받으러 초등학교를 갑니다. 성장한 어른들은 60년을 삽니다. 그리고 환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을 사는데 작물들이 6개월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7, 8, 9는 자라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와서 보니까 이제 올해 내가 수확할 수확량이 보입니다. 이 수확량을 보며 내년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해야 될 일이고 해마다 생각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아,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 계신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처할 왕궁을 지어온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이 성경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여러분은 8월 말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돌아보세요. 1년을 수확량이 적어요. 그럼 내년을 위한 계획이 변경돼야 되고 정말 넘치는 수확을 거뒀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기억나십니까? 1월달이 하나님, 올해는요 기도 제목이 이런 거가 있고요, 이런 일을 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회사는 어떻게 키우고 교회는 어떻게 키우고 가정은 어떻게 키우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길을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모든 것을 내가 들었은지 그래요. 여러분이 1월 달에 이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듣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여러분, 8일에는 숫자의 의미는 분리되다, 흥분되다라는 뜻이에요. 흥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흥분이 돼요? 수확량이 많은 사람은 막 기쁨으로 흥분이 돼요. 야, 내가 이제 9월에 저걸 딴다. 내가 이걸 거둔다. 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분이 되는데 남의 걸 보는데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쪼꼬미야? 그리고 화가 나서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꼭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수확량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9월이 어때요? 기다려줘야 돼요. 즐거움을 기다려주고 흥분 속을,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8월이에요. 또 한 팀은 뭐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아, 올해도 작년과 진배 없네? 올해도 낮은 게 없네? 올해도 결국에는 나는 이러한 삶밖에 안 된, 수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저 사람은 뭘 했다고 저렇게 잘 돼?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로가 원했던 기도가 다르고 서로가 원했던 간구한 바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근데 달라 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외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 주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찾아갔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버스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버스를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가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난 싫어요. 버스를 옆에 갖다 탁 놔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성전에 개인의 왕궁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대.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다가 문패를 걸겠답니다. 하나님이 내 종 아무개 문패를 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과 그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이 걸린 곳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갑니다. 이 교회를 와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앞에 가서 서면 아 내가 여기 소속이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1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과 여러분이 1년 동안 지어놓은 여러분의 왕궁을 하나님 뭐 하시겠대? 거룩하게 분리하고 내가 그 집에다 내 이름을 걸어주고 내가 거기서 마음과 눈이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이런 자식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아놓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먹이고 키우고 이러면서 자라났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주고받았던 다윗과의 약속을 오늘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로 너희를 대대로 내려주겠다 그래요. 뭐 하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 내가 얼마든지 너와 거기에다 이름을 걸고 내 눈길과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무슨 일에? 온갖 일에. 그러면 내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와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막 뛰어요. 집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일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조건부예요. 여러분이 이 8월에 좋아도 감사, 좋지 않아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좋으면 흥분되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오고 너무 기뻐서 즐겁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내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일은 두 번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면 하나님에게로 뭐가 오냐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옵니다. 우리는 귀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나쁜 얘기는 이 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딱 각인시켜놓고 그 길이 눈앞에 펼쳐지면 비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끊어버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어? 아니에요. 다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만 하면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을 하면 그것이 바로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걸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왕위를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나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뭔 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사람들에게는 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껄껄껄껄 허허 실실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만든다 그래요? 속담거리로 두고 꺼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은 기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며 정말로 속고치며 춤추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 8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탁 내놓으시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이 8월의 마지막 뜨거움에 다 불태워버려요. 9월은 여러분 다른 달이에요. 우리가 8월이 오면 이 세상은 숫자가 단일수로는 9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9가 마지막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8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냐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내가 정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9까지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금의 이 시간을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습의 솔로몬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겠다 그래요? 지나가는 자마다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왔다면 법을 모르고 했을 때는 죄도 가벼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너무 많이 가르쳐놔서 알고 지은 죄는 피하지도 못하니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나 봐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선택하셔야 돼요.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화가 난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왜 안 됐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선택할 사람은 이 안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A, B 선택하려는데 과연 누가 B를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까? 우린 다 A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화가 나서 열매가 없으며 흥분했던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감사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성전을 졌는데 집을 잘못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잘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만 제가 제 뜻대로 하다 보니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이 할입니다. 여러분이 8월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여러분, 내가 안 거룩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근본 본체예요. 예수님은 본체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본체가 목욕을 했는데, 본체가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데 지체가 더러운 게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본체가 깨끗해지면 지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본체가 거룩해지면 지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 아,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거룩하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화가 있고 분이 차 있고 거짓과 성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얼굴 역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파스. 온갖 것이. 온갖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뭐 온갖 것을 어겨서 감옥 가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잘못했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지킬 거야. 뭔데? 난 사람 때리는 것만 빼놓고 다 지킬 거야. 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 나는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나는 욕은 못 버려. 여러분, 욕해도 그 값을 치러야 돼. 내가 이 땅에다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뭐 해줘야 돼요? 깨끗해져,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8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 1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떨궈내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내년이 열립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년에 들어가 봤자 그 성전은 기초가 없어서 또 무너집니다. 해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해마다 우리는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건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을 둘 수 있고 하나님 눈길을 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하나님과 약속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 가서 물어봅니다. 커서 뭐 되고 싶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대통령 된대. 뭐 될 거야? 대통령. 뭐 될 거야? 장군. 뭐 될 거야? 대통령, 장군. 교사 되겠다는 애 우리 학교 다닐 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선생님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건 아니야. 대통령 돼야 돼. 장군 돼야 돼. 그 외에는 꿈이 없어요. 머리만 크면 장군이고 조금 똑똑하면 대통령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꿈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지체에 우리가 우리는 왕위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래요? 너를 끊어내겠다. 나는 너를 외면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그 결정을 이 8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기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해지겠다. 지금서부터 거룩해져야 내년 1월에 거룩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또 농사를 잘 짓고 성전과 왕궁을 잘 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더 좋은 집을 줘야 되겠다. 내년엔 더 거룩한 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장하지 못한다. 자라나지 못한다. 병입니다. 이게 질병이에요. 성경에는 그 질병 이름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따라가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오만 불손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내가 가진 오만 불손을 다 내려놓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또 범법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채 하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 땅에다가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지 않으세요. 거룩하지 않은 곳은 놓고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라고. 이제 우리는 이 8월의 마지막 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오만불손한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부터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나도 똑같이 따라가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